오늘 시간에는 다시 시작하자,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지난 3일간 있었던 우리 교회 창립 20주년 기념 부흥성의 주제가 다시 시작하자였습니다. 또 부흥강사이신 정인찬 목사님 오셔서 은혜의 말씀을 많이 전해 주셨는데, 맨 마지막 시간 설교 제목이 다시 시작하자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부흥강사 정인찬 목사님이 다시 시작하자 한 것은 한 개인의 삶 속에서 각오인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순복음 인증의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개인의 삶보다는 먼저 교회가 다시 시작하자, 이런 삶으로 전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의 은혜. 뭐가 은혜였다고 그랬어요? 교회 창립 20년 된 것도 은혜다. 그러니까 20년 역사. 물론 인천 내리 감리교회는 118년 됐습니다. 118년 된 교회도 있는데 20년 역사가 이게 뭐겠어요? 애들 말로 말하면 피발의 새지. 네? 그런데 새발이 핀가 뭐 약간 그렇다고요. 근데 20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역사로 보면. 근데 사람도 올라온 거, 놀라는 것은 그겁니다. 역사는 짧은데, 이야, 그렇게 큰 일을 했냐. 어제 그 이윤성 의원이 들어오면서, 목사님, 20년이에요? 200년이에요? 20년이지, 혹시 공 떨어져 나간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20년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또 두 번째 대는 그거였습니다. 결신자 21만 명을 결신한 거 하나님 은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효운동, 성경적 효운동 하는 것이 하나님 은혜다 그랬습니다. 보수교회로서, 오순절 교회로서 사회운동을 하게 된 것도 하나님 은혜다 그랬습니다. 이거 다 하나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어제 11월 8일 날 교회 창립 20주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은데 또 그 정도는 또 활동할 만하고 은혜롭게 잘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순복음 인천교회가 20년 만에 이만큼 성장한 거, 이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성경적 일을 하게 된 거, 놀라운 일입니다. 돌이켜보면 어찌 험난 질곡이 없었겠습니까? 어찌 힘든 산도 없었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고비를 넘겼고, 또 그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주신 사명을 나나 여러분이나 모두 다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만 보고 달려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고, 어떻게 보면 제가 쓰는 언어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늦둥이가 되어서 어떻게 목회할까? 난 방법도 모르고 신학도 모르고 다 부족하니까 난 그때 고백한 게 있습니다. 여순복음교회 수련전도사가 돼가지고 고백한 것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늦게라도 불러주셨으니까 죽으라고 할게요. 죽어라고가 맞는지 죽으라고가 맞으니까 죽어라고 할게요. 그것이 제가 목회자가 되어 첫 번째 고백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죽어라고 합니다. 죽어라고 달려왔더니 어느덧 이제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가 이만큼 한국에서 알아주는 교회, 또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따 뭐 광고 때는 말씀하겠습니다만, 제가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이제 미국 뉴욕을 갑니다. 뉴욕에 있는 한인 목회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효도회가 거기도 있습니다. 한인 사회에 효도회가 있는데, 그 효도상을 이번에 어디 가서 주느냐? 일반 강당에서 주지 아니하고 뉴욕시, 서울특별시 아니고 인천광역시 아니고 세계 최고의 도시 뉴욕시 시청 강당에서 효도상을 줍니다. 근데 제가 거기 뉴욕 시장도 참석하는 그 자리에서 제가 효 강연까지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잖아요. 박수.
담임 목사가 저 뉴욕 시청에 가서 시장 놓고 효 강연회 한다니까 애들 말로 뜰보여. 성장은 더 많은 헌신과 책임을 요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얘기를 많이 나누면 더 힘들어요, 덜 힘들어요, 덜 힘들어요. 얘기를 많이 나누면 힘들어요, 덜 힘들어요. 네, 더 힘들어요. 성장은 더 많은 헌신과 책임을 요구합니다. 과거의 영광만 회상해서는 안 된다. 과거에만 집착하는 사람은 휴지통을 뒤지는 사람과 같다. 하나님의 사람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본다. 벌써 순복음인천교회 창립 20주년은 벌써 어제로 지나갔습니다. 역사입니다. 어제는 역사입니다. 이제 오늘서부터 새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박부규 장로님 기도하러 오시고 우리가 올라오기 전에 기도를 하잖아요. 박부규 장로님 계세요. 장로님 20주년 지나고 첫 주의 기도에 장로님이 하시네요. 그랬더니 아이 참 그러네요. 오늘이 중요한 날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미 많은 일을 이루어 놓아서도 우리는 계속 전진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아직 우리는 온전히 이룬 것이 아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내가 이미 어렸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래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부르심의 부름의 상을 얻기까지 달려가야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난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따라합시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에서 부르심의 부름의 상을 얻어 쫓아가노라. 어제 상 받은 분들 축하드려요. 그러나 사람이 주는 상은요 실수해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큰 상은 하나님 주시는 상이 그 상을 위해서 쫓아가노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 말하니까 상 못 받는 사람이 좀 뜰분가 보지. 아멘이 적으네요. 주님이 주신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시는 상을 받는 순복음 인천교회가 되자 그 말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는 순복음 인천교회. 아멘. 네, 여러분 순복음 인천교회가 상을 받아 여러분 다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순복음 인천이 올라가면 여러분 다 올라가는 거예요. 순복음 인천가 죽을 쓰면 여러분 다 죽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너희가 더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눈 감고 생각해 보세요. 20년 전에 순복음 교단 기독교단 하나님 성의 의상과 지금의 의상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높여주시는가. 그래서 첫째 우리가 앞으로 시작하다 첫째 뭘 시작하느냐? 따라합시다. 가족구원, 민족구원, 세계 선교가 이루어질 때까지 달려가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족구원이 얼마만큼 됐는지 난 여러분들하고 손들어 보란 말은 안 할게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 가정이 가족구원이 100% 이루어지고 민족구원이 이루어지고 세계 선교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멈출 수 없다. 다시 시작하자. 우리는 창립 20주년 만에 21만 명이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에 찾아와서 결신을 했습니다. 결신한 사람 중에 분명 구원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아마 21만 명 중에는요 마음은 안 믿는데도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21만 명이 20년 동안에 순복음 인천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된 일이냐?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다고 만족할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 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21만 명을 결신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 결신자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까지라도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 누구보다도 가족을 돌아보라고 명령했습니다. 가족을 돌아보라 그랬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가족이 다 구원받았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다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친족이 다 구원받았냐 그 말입니다. 친구도 가족만 구원인가요? 가족만 가족인가요? 친족도 가족이고 가까운 친구도 가족이고 가까운 이웃도 가족이고 멀리 보면요 대한민국 국민이 가족이고 한반도 7천만 동포가 우리 가족 아닙니까?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뿐 아닙니다. 세계 선교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요 달려가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문제는 가족 구원이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더 어려우냐? 구원받은 각자 자기가 말씀대로 안 살을 때 가족 구원은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말씀대로 살 때,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 고민할 때 가족 구원은 주님의 은혜로 더 쉽게 될 수가 있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 때문에 핍박받을 때 있습니다. 조롱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된다. 예수님 만나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그 삶이 변화가 옵니다. 베드로가 아직 시몬이었을 때 장모가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사람이 있겠냐고 말하던 나다나엘도 이제 예수를 만나고 변화를 받았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면, 혼자 힘으로 안 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품앗이 전도. 당신 부모 내가 해볼게. 내 부모 당신이 좀 해봐. 우리 부모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워낙 망나니로 굴어서 우리 부모님 내 말이라면 전연벽창호야. 그렇게라도 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는요 친구와 친척을 초청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했습니다. 가족권의 역사가 집집마다 일어나면 민족 복음화는 쉽게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민족 구원은 어디서부터냐? 내 가족부터, 내 친척부터, 내 친구부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족 구원, 민족 구원과 더불어 세계 선교로 힘써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인천도 복음하지 못했는데 무슨 선교냐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 구원도 해야 되고 민족권도 해야 되고 세계 선교를 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온 전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할 예수님의 증인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라 그 말이 뭡니까? 나처럼 복음을 전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고 나서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 전도하라, 복음을 전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간단합니다. 복음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천국의 복음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복음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우리가 성령 받거나 할 일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예수 믿으라, 구원받아라, 천국 백성이 되라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 이웃과 민족만 전도할 때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무너지게 했습니다. 흩어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세계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힘을 모아 다시 시작하면 가족 구원, 민족 구원,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게 될 것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두가 효자가 될 때까지 다시 시작하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두가 효자가 될 때까지, 효자가 될 때까지. 우리 순복음인천교회는요, 창립은 1983년 11월 8일입니다. 그런데 순복음인천교회가 효운동을 시작한 것은 1995년부터 효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교회 설교 첫 번째가 언제입니까? 1995년 7월 16일 주일날 기독교와 효라는 설교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순복음인천교회가 성경적 효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와 사회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직 한국 교회는요, 교회 안 신자는 많은데 교회 밖 성도가 적다는 것을 저는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쟁이와 불신자가 구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6.25 전이나 6.25 직후는 예수쟁이와 불신자가 딱 구분이 됐습니다. 요새는요, 예수쟁이와 불신자가 구분이 잘 안 되는 거, 이것도 문제가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라오디아 교회처럼 물질만 쫓느라고, 세상 명예 권세만 쫓느라고, 세상 명예만 쫓느라고 영적으로 벌거 벗었다면 안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르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 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영적으로 가난한 것을 알지 못하도다.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면 뭐하겠다? 토해버리겠다. 현재 한국교회의 문제는 뭐냐? 이 뼈와 살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뼈가 있어야 되고 살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뼈가 없으면 뼈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살이 없으면요, 송장이라 마른 뼈딱이라고 그래요. 멋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뼈도 있고 살도 있는 사람. 그 비율이 잘 맞은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고 건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분명히 구약만 있으면 안 됩니다. 신약이 있어야 됩니다. 율법만 있으면 안 됩니다.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명령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약속도 있습니다.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행함도 있어야 됩니다. 진보만 있으면 안 됩니다. 보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 율법과 은혜, 명령과 약속, 믿음과 행함, 진보와 보수, 이것은 뭐냐? 마치 뭐와 같으냐? 뼈와 살과 같은 것입니다. 이게 잘 조화를 이루어야 건강한 사람이 되고, 건강한 신앙이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사회가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하려면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사는 성경적 효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뭐 기본적인 건데, 제가 부흥회 가서 성경을 탁 들고 물어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래요. 성경을 사랑하십니까? 성경 말씀 사랑합니까? 아멘 그래요. 성경은 누구 말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말씀입니다. 또 물어요. 성경은 누구 말씀입니까? 제가 헷갈려서 지금 내가 성경은 누구 말씀입니까?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또 뭐래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또 뭐래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 그것밖에 몰라요. 여러분 대답해 볼래요? 이 성경을 사랑하십니까? 성경은 누구 말씀입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없어. 내가 가서 부흥회 하면 그때서 알고, 특히 장로님들이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알아요.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 말씀인 것은 사탄도 알아요. 사탄도 그렇게 말해. 불신자도 그렇게 말해. 다른 종교도 그렇게 말해.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최고의 특권이 뭐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겁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요, 항상 이 땅에 오셔서 언제든지 하나님이라는 말을 언제가 안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요 때만 예수님이 하나님 어찌 날 버리셨나이까? 왜 그랬습니까? 그때는 죄인을 대신해서 죄인으로 죽으니까 죄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 중생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아무나 불러는
그렇잖아요. 지금 청와대 대통령 젊으시니까 그런데 먼저 대통령, 연세가 많으신 분들, 응?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계셨잖아요. 그분한테 가서 누가 아버지라고 그래요? 대통령이라고 그러지. 근데 그분의 아들들은요, 아버지라고 그러지.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아멘입니까? 따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여러분이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우리가 구역 예배드리고 우리 공동체 예배드릴 때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가 효가 뭐냐?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효인 것입니다. 복이 뭐냐?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서 받는 게 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하나님 아버지 말씀,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효고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다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실천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이 산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살 때 한국 교회가 살고 한국이 산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효운동의 사명을 순복음 인천교회에 맡기신 것 아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요,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 훌륭한 목사님, 그 선배 목사 그렇게 많으신데 왜 하필이면 이 일을 순복음 인천이 맡기셨을까? 그러니 참, 여러분들도 얼마나 힘들어. 효하기 힘들었는데 강당에서 효하라고는 그러지. 아이고, 시어머니한테 구박은 되게 받았는데 시어머니 사랑하라고 그러지.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그것도 아멘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면 시어머니가 좋아져요. 성령 받으면 시아버지가 좋아요. 그뿐이 아닙니다. 성령 받으면 밥도 못하고 그냥 쌀만 타고 태우고 그러는 며느리도 좋아져요. 성령 받은 시어머니는요, 며느리가 밥을 하든 잘못하든 태우든 양말을 꼬매든 못 꼬매든, 요새 양말 꼬매놔서 있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성령 받은 시어머니, 성령 받은 며느리 모두가 다 진주의 초대교회 전태식 목사 말을 내가 빌리면 오케바리. 성령 받으면 누구를 봐도 오케바리. 우리가 성경적 효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성경적 효자가 됐을 때 각자 자기는 효자가 되고 그 가정은 효가정이 되고 그 마을은 효마을 되고 그 도시는 효도시가 되고 그 나라가 효국가가 되는 줄 믿습니다. 2000년 들어서 새천년 들어서 우리가 애친 게 뭡니까? 효이천, 효자, 효가정, 효구역, 효마을, 효도시, 효국가 되게 하자 그랬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세계 최고의 나라, 최고의 도시 뉴욕시 시청에서 세상에 영어도 모르는 나에게 효강연애 하래. 아이고 참. 내가 말할까요? 그냥 내 언어로 말할게. 영어만 잘하면 제일이냐? 주님이 쓰셔야 제일이지. 그것도 영어는 잘하세요. 난 못해도 여러분은 잘하세요. 제발 잘하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보고요. 우리 삼남매 보고요. 야, 너희 아버지 뭐 못하는 거 알잖아. 너희들은 잘해야지. 애들이 잘하게 못하게? 잘하지. 특히 우리 딸은요. 눈 감고 들으면요. 이놈이 미국 놈인지 한국은 뭐를 막고 잘해. 여러분, 효자 됩시다. 세 번째, 오래 안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모두가 행복할 때까지. 아멘입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만 행복할 때가 아니고 너도 행복할 때까지
부자만 행복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은 행복할 때까지, 건강한 사람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지체 부자예요 장애 우도 행복할 때까지, 모두가 행복할 때까지 우리는 가야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 주신 것은 아브라함만 복 주시기 위함이 아니다. 보세요. 창세기 12장 3절 하반절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느냐? 아브라함만 복 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다, 모든 세계가 다 복받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메시아 예수님이 나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두 행복해지는 것은 결코 꿈이 아니다. 꿈이 아니다.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고자 한다면,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고자 한다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초대교회와 같은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초대교회와 같은 성령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 모두 함께 살 수 있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6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 함께 같이 하여 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래도 이 사회봉사에 힘써 왔어요. 그런 것은 시작에 불과하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시작에 불과해요. 왜? 우리는 너무나 그동안 어려웠었으니까, 너무 힘들었었으니까. 그러나 이제 몇 년이 지나가면 이제 우리 교회가 건축할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정말로 모두가 다 우리가 함께 행복해지기 위해서. 저도 고민 많이 해요. 이 성전 증축을 해야 되냐 안 되냐 고민을 많이 해요. 그리고 여러분, 어려운 성도 밖에뿐 아니라 뚝 잘라가지고 어려운 성도에게 헌금의 얼마를 뚝 잘라가지고 막 보내주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가 교회에 할 일들이 많고 또 뿐입니다. 무조건 그렇게 했을 때 그것만이 복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교회에서 물질 도움을 받는 생각을 안 하고 영적 축복 받는 것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면 복을 받는 것인 것입니다. 교회가 주는 상,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탈무드에서는 그런 말 한다고 그러잖아요. 자식에게 고기를 잡아서 먹어 그러지 않고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여러분, 교회는, 건강한 교회는 성도에게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모든 메시지는, 순복 인천교회 모든 메시지는 이 세상에 가서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메시지인 것 아시길 바랍니다. 여기 민장로님 계신데 김포 가서 박정호 시장을 시장이 아니라 그분 국회의원만은. 그런데 사모님 거기서 만나. 민장로님이 얼마나 그런지 몰라. 부지런하고 열심히고, 그 사모님 음식 좋고, 목사님, 그 민장로님 사모님 지금도 칼국수 해요? 안 해요? 진짜 대단하다. 민장로님 그 부지런한 거 더하기, 주일날 설교 들으면 그 본문, 그 다음에 제목, 대지, 소리 딱 듣는 중에 요거다 딱 메모해가지고 가서 내일이 무슨 날이죠? 무슨 요일이죠? 월요일. 전체 구청 직원 모아놓고 훈시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대로 전했대.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 그 얘기를 내가 민장로한테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랑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주일날 강단 메시지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기 구워서 주는 게 아닙니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순복음 인천교회의 메시지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거는 하나님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동안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해왔지만 더 많이 하자. 아직도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눈물 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우리 사회에 불행이 있는 것은 왜 불행이 있을까? 이기적인 탐욕 때문이다. 그래서 마하트 간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은 모든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지만 단 한 사람의 탐욕도 만족시키지 못한다. 모든 사람 풀어주면 다 만족할 수 있는데, 살 수 있는데, 그러나 욕심 많은 한 사람은 세상 거 다 줘도 그 사람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만 살면 그만이라는 경쟁심, 나만 당하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이기심을 버리라. 그죠? 정치판이 막 벌어집니다. 나만 안 당하면 돼. 이런 이기심 버리라. 이전보다 더 열심히 사람들과 함께하는 순복음 인천교회가 됩시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 집에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소외된 자와 홀몸노인들과 이제 저 북한 동포들, 북한 정부 아닙니다. 북한 동포들과 소년 소녀 가장들과 또 전쟁 미망인들 서로 함께할 때 우리는 복의 근원을 쓰이고 우리 복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복의 근원이 됩니다. 우리 때문에 그들이 복을 받습니다. 또뿐 아니라 사람들은 모두가 다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럼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는 한 우리는 멈출 수가 없다.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해 더 달려가야 한다. 아직 시작이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따라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아직 안 오셨어요. 주님이 오실 때, 그러므로 기독교는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기다렸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순복음 인천 달려가렵니다. 달려가려면 계속 달려가렵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계속 달려가야 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순복음 인천의 시정 달려왔습니다. 이만하면 됐지라고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결코 쉬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원수 마귀는요 우리를 넘어지고 또 멸망시키려고 막 찾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의 방어는 뭡니까? 공격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막 달려가면 원수 마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 나갈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도요 나이 때문에 핑계내지 마세요. 우리 장로님도요 나이 핑계내지 마세요. 아는 집사님 나이 핑계내지 마세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냥 달려가는 겁니다. 따라 달려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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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이 사회 활동하는 여러분들, 사회 활동하는 여러분들 세상 법에 끌려가지 마세요. 세상 법이 어떻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정신은, 내가 오늘 책을 보니 유명한 학자가 쓴 책입니다. 자기의 경제활동의 연한을 85세까지 잡아라 그랬습니다. 85세까지 자기 경제활동의 연한을 85세 잡아라. 지금 뭐라 적어도 20년 30년 내다버려. 그래야 인생을 힘있게 살 수 있다. 일이 되든 안 되든 그건 대단한 일인 것입니다. 더 큰 꿈을 가지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탄은요 예수님이 계신데도요 베드로를 공격할 정도로 아주 대단합니다. 사탄은 무섭게 넘어져 쓰러지게 하렵니다. 그럼 우리는요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 좀 더 눕자 하면 개인도 망하고 가족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발전이 없다고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4장 33절로 3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으로 모고 좀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공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르게 살다가 잘못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입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는 일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청년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따라서 우리 교회는 청년이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우리 모두 사도 바울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땀 흘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더 많이 수고하고 땀 흘리는. 그래서 전 재직, 전 성도가 뭐가 돼야 되죠? 구역장. 따라서 나도 구역장이다. 아멘입니까? 네. 목회자도 구역장 하시고, 우리 장로님들 한 번도 빠지면 몽땅 구역장 하세요. 권사는 구역장 하시고, 다 구역장 하세요. 그러면 젊어집니다. 신앙이 젊어진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내년부터는 우리 교회 모든 명칭을 이제 부를 때는요, 무슨 장군장 할 겁니다. 구역장 할 겁니다. 구역장. 모일대로 구역장 모여라 그럴 겁니다. 거기는요, 목사구역장, 전도사구역장, 장로구역장, 권사구역장, 안수사구역장, 서립사구역장, 아니 집사 안 되는 구역장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제자가 이제 구역장 체제로. 그러면 다 건강할 것입니다. 이제 몸이 아프면 어디서부터 식어집니까? 손끝, 발끝부터 식어집니다. 당뇨가 무서워지면 어디 썩어집니까? 손끝, 발끝부터 썩어집니다. 그래서 발을 잘라야 합니다. 근데 구역장을 잘하면 손끝, 발끝이 따끈따끈한 겁니다. 막 움직이니까. 뭐 움직이니까. 주님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입니다. 이르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니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사람도 말합니다. 이르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니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사람도 주신 은혜 안에서 내가 수고하노라 그래. 수고하노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첫 번째 표어가 뭡니까? 사랑으로 화목하고 힘모아 충성한 것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각자 자기 생명 다할 때까지 사랑으로 화목하고 힘모아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순복음인 전교회를 향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시 시작하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